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하나님 주시는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거의 한 1년 가까이 새벽 기도를 교회에서 대면 예배로 드리지 못했는데 7월 5일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아침 6시입니다. 6시에 새벽 기도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긴 복음의 여정을 시작했고 훨씬 이전부터 10년 전부터 20년, 어느 분은 30년, 40년 긴 시간 동안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의 여정을 시작했던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의 길을 나섰던 사람들이고 그 복음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곧 하나님의 나라였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의 눈이나 지식이나 철학이나 가치나 경험으로는 도저히 볼 수도 이해할 수도 만질 수도 들어갈 수도 없는 귀한 나라. 또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의 가치로 증명하려고 노력을 한 사람들도 많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의 말로 확인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많이 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어떤 방법이나 세상적인 어떤 말로나 세상적인 어떤 철학이나 지식으로도 도저히 증명될 수 없는, 도저히 확인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지혜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은 세상의 말로, 세상의 철학으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오해했던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 중에 바리새인들이었지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는지에 대해서 대단히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형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구약에서 말씀하시며 꾸준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바리새인들은 의문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 언제 임합니까? 이들이 가졌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질 자체가 다른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자기 주관을 가진 오해가 있었음을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발견할 수가 있죠. 누가복음의 17장에 보면 22절에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의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The kingdom of God come not with the observation. 이렇게 킹제임스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끔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눈이나 사람의 가치로, 세상의 가치로는 볼 수 없는 나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마 오늘날에도 이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안 되니까, 깨달아지지를 않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치부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진리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가치로 볼 수 없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할 것은 바리새인들만 과연 이렇게 오해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면서 빌라도라는 사람을 우리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에서 정말로 가장 중요한 사람, 그 사건을 놓고 얘기를 할 때 빌라도를 빼고는 이 얘기가 안 되는 인물이죠.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나는 죽일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다. 정말 그럴까요? 그는 육신의 죽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는 살릴 수 없습니다. 아니, 살릴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은 육신적인 것이지 완전한 영원한 삶을 그는 할 수가 없습니다. 빌라도는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아마 예수님은 그런 빌라도에게 이렇게 묻죠.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냐 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이 빌라도가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그냥 듣고 얘기하는 거냐. 예수님 묻지요. 그러자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나라 사람과 제사장들이 너를 이 재판 자리에 넘겼다. 내가 과연 그들에게 무엇을 하였는지 나에게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18장에서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나와 싸워서 나로 유대인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 아니다. 다시 말씀하면 세상적인 어떤 힘과 어떤 기준과 어떤 가치로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자 빌라도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냐? 그러자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대단히 위협적이고 또 어려운 말씀을 들려줍니다. 맞다. 내 말과 같이 나는 왕이다. 그리고 난 후에 그리고 내가 이를 위하여 났고 내가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어쩌면 이 말을 듣는 빌라도는 멘붕이 되었을 겁니다.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빌라도만 그런 것이지 않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전히 교회를 다닌다면서도 멘붕인 상태가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 생각에 빌라도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또 이전부터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던 말씀들입니다. 아마 그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배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로마의 통치 영역에 있었던 나라이지요. 다시 말하면 모든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영역의 통치는 로마 정부에서부터 있었으며 그 당시 로마를 통치하던 2대 황제인 디베리우스 시대였고 빌라도는 로마에서 유대통적으로 파견된
총독이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어쩌면 가만히 둘 수가 없죠. 위협적인 인물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의견을 살며시 받아들이고 재판장으로 재판의 자리에서 있었던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의 처형에 은근히 인정하고 그리고 용인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에게 들려주는 예수님의 말씀,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 빌라도는 가볍게 볼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으로 위협적인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빌라도만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지금까지 사단의 권세 아래서 죄의 종이 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속칭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느냐고 묻는 바리새인의 물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새로운 삶을 항상 창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따라 나서기로 작정한 사람은 하나님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주님 따라 사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 그 삶의 영역 가운데 있는 삶은 항상 변화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항상 그의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그의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성령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말씀 안으로 인도하셔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말씀하지요. 오늘 베드로전서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9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선생이신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우리는 압니다. 그는 갈릴리 호수에서 어업으로 생업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그 부르심 앞에 가족과 생업을 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 나선 이후로 예수님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까지, 부활하셔서도 그는 예수님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죽으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 고향에 돌아가 다시 생업을 유지하려고 하는 베드로에게 주님 나타나셔서 다시 회복시킨 이후로 그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한 번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던, 그리고 한 번도 예수님을 놓치지 않았던, 그리고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따라 베드로에게 맡겨주신, 교회에 맡겨주신 명령하신 그 사명 앞에 순종하며 멋지게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누리며 살다가 주님이 오라 하는 날 주님 앞에 간 멋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성령께서 고린도 교회에 들려주시는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 1절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께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실 때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 가진 것 기준을 가지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 아는 것을 가지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자기가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다.
세상 자랑하고 세상 것에 취해서 살고 세상의 능력으로 살면서 마치 세상에 사는 것이 어떤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서 교회에서 믿음으로 주님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그 부르심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은 부끄럽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여정길을 나서면서 제일 먼저 복음의 시작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시작하면서 가슴에 품으셨던 꿈, 비전이라고 하지요. 약속하신 복음의 비전, 곧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주님이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듣고 믿고 따르는 세상의 미련한 사람들을 통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시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네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9절의 상반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 중에 증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편지였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인하여, 아니 예수님이 명하신 그 명령 가운데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1장의 말씀 가운데 7절을 보면 너희는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게 될 것이다. 시련을 만날 때 엄청난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그의 삶에 매몰려 있을 때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성령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지만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위로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믿음 안에서 주님을 따르는 주님 중심의 삶을 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에 집중하라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도전을 우리는 베드로 전후서에서 발견할 수가 있지요.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을 보면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였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너희들이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9절에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중심의 주님을 따르는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맡겨주신 사명에 올인할 수 있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기쁨이고 즐거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며 후서를 기록하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사도로 본도, 갈라디아, 갑보드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같은 믿음의 성도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부르심에는 항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라는 부르심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하고 믿는 것을 따르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믿는다면 따르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따르는 것에 대해서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신다 하는 것은 믿음으로 그 믿는 것을 따르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는 것을 따르기 시작할 때 거듭났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얻게 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그래서 지난주에 공부했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장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14절에 보면 세리를 부르는 장면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세리 마태를 부르실 때 주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나의 제자가 되리라. 제자에 대해서 설득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주님을 따르라고 부르실 때 자기의 명령을 근거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득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제자가 되게 하리라. 아니, 어부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대단히 단순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제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 믿음으로 그들을 구원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일괄성 있게 대단히 단순한 부르심입니다. 주님이 초청하실 때도 주님이 보면 대단히 단순하고 간단 명료하게 주님이 부르신다는 것이죠.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더 이상의 구체적인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알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점점 따라 살아가며 더욱 깊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가운데 베드로와 그의 형제를 부르실 때에 그를 따르라고 말씀할 때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라고 말씀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곧 모든 것을 버리고, 아니 같이 있었던 세상의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따르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지를 우리에게 티칭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고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 주님은 부족해서 못 가르치는 게 아니고 주님은 그 사람들을 성령으로 풍성하게 가르치시고 또 인도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멋진 것인지, 마치 주님이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밭에 있는 보물을 발견한 농부가 돌아와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산 이유에 대해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 보물을 발견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게 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청은 대단히 단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초청에 반응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제자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제자를 사용하면 이단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중심의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 때만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변화입니까? 천국의 변화지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변화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게 배우기를 원하면 나를 따르라. 중심의 나를 따르라. 항상 주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중심의 주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주님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성령께서 그냥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주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죠.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예수님 안에서 살라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따르라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님이신 왕의 통치를 받으며 살라고. 주님은 끊임없이 구약과 신약과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는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부터 마지막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주님은 빼놓고는 다른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부르심은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부르심에 대해서 두 가지 부르심이 있다 얘기합니다. 특별 부르심과 또 일반 부르심이 있다고 나눕니다. 저는
그렇게 나누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르신 택하심을 입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를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특별한 부르심이 없이는 결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주님께서 16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택했다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은 나를 이미 택하셨고 나는 그 하나님의 택하심 앞에 반응한 것뿐입니다. 그 진리를 믿고 진리를 듣고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주님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은 것이죠. 그리고 따르기로 작정하고 그날부터 나는 예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지요. 빌 허 목사님, 제가 회신과 제자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라. 그러면 당신이 알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을 그분께서 당신에게 가르쳐 줄 것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 중심에 믿고 주님 따르고 따르기로 작정하여 주님 중심으로 주님 따르는 삶을 살면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천국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었다 깨어도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죠. 물론 우리는 노력은 할 겁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겸손하게 살아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열매처럼 살려고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가증스럽시오. 시오랍하지 말라는 것이죠. 적어도 내가 성령의 열매는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보여지는 것이죠. 노력해서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겸손을 가장이요 천사처럼 가장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천사처럼 가장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왕이신 내 주님 앞에 관심이 없지요.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사람에게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족속이라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족속,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택함 받은 것,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족속으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으로 우리 주님 예수님과 형제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소유권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의 소유권이 있다 말씀합니다. 오늘 9절의 중반절을 보면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여기에서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은 무엇인가 대가를 치르고 샀다는 것이죠. 영어로 얘기하면 리뎀션이죠. 또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구속이죠. 그런데 구속이라는 말이 우리가 택했다는 말, 그리고 구속이라는 말이 구속한 말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소유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 소유가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소유로 대가를 치르셨다.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그 소유의 대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치르셨다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있다.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자. 믿음의 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의 은혜 아래서 살지 않으면 결코 그는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없다는 것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예수님을 택하여 그리스도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대제사장과 선지자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십니다. 그리고 친히
제물이 되셨습니다. 세상 죄의 제물이 되셔서 친히 제사장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완성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왕같은 제사장으로 위임하셨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라 말씀합니다. 계시록의 1장의 말씀을 보면 5절의 말씀부터 6절의 말씀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다른 번역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우리의 죄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한 사도는 밤모섬에서 계시록의 하나님의 비전을 보면서 우리 주님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하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한,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으로 세상과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중보의 도구로 쓰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 되신 주님과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다 말씀합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죠. 그 거룩한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 하나님의 나라의 택하심을 받고 주님의 부르심에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사도 베드로는 2장의 10절을 얘기하면서 바로 9달 다음에 10절을 얘기하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 아니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는 누구였습니까? 세상의 총의 도구가 되었고 사탄마귀 원수마귀에게 꼬임받아서 죄의 총으로 살아가는, 세상에 소유된, 원수마귀에게 소유된 그런 저주받은 백성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 제자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소유가 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그런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궁율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는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을 때가 많죠. 그리고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려 있어야 된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알아야 하는 유일한 내용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필요치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네퍼가 그렇게 말씀해요. 저는 이 말씀을 동의합니다. 정말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천국의 비밀들을 다 깨닫고 그 비밀 안에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죠. 신학적으로 성화 단계라고 얘기해요. 생티피케이션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주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주님 따라 주님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성화는 묘연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 4절에서 주님은 유명한 말씀하죠.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에게 붙어 있어서 내 안에 있어라, 내 안에만 있어라, 내 안에 있어라. 그러면 나는 너희 안에 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죠.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붙어 있어라. 그러면 많은 열매를 얻는다. 7절의 말씀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택하심을 받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신 것, 철저한 하나님의 자기 사랑의 결과였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왕이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소유임을 깨닫고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안에서 왕 되시는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어야 되고 우리의 고리여야 되고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보면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궁연하심을 낳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내 주님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와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그분 안에 붙어있어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만이 가진 특권 있다고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합니다. 특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의 것들을 위하여 많은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그런 특권을 누리지도 갖지도 못하고, 아니 이미 가졌음에도 가진 줄을 모르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하반절을 보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 선전하게 위함이라.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은 세상의 중심에서 사단의 권세 아래 죽음이 왕노릇하는 삶에서 벗어나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곳은 어두운 곳이라고 말하지요.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곳은 항상 죄가 있습니다. 죄가 기승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빛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빛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 어둠 가운데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부르심을 볼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가치를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가치를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귀한 빛으로 인도하셨다. 무엇으로 인도했습니까? 내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죽은 자를 3일 만에 살리셔서 하나님이 그분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되게 하시고 그분을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눈을 밝히셔서 빛이 있으라 하며 창세기 1장에 빛이 어두움 가운데 있고 공허함 가운데 있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주님이 빛이 있으라니 하나님의 빛이 보인 것처럼 예수님을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님은 빛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천국을 보게 되고 내 주님 예수님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게 되는. 그래서 시편 기자는 36편에서 9절의 말씀 가운데 대저 생명의 원천을 보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것이 주께 있고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았다. 광명한 빛을 보았을 때. 그래서 요한일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에서 빛과 같은 존재,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자가 아니다. 누가요? 예수님을 믿고 주님으로 따르는 주님의 통치 안에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빛 가운데 있어서 항상 천국을 보게 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의 그 소중함을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빛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다시 얘기지만 내 능력이나 또 내 지식이나 내 노력으로는 결코 될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나의 힘이나 나의 능력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나의 힘이나 능력이나 노력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의 특징은 항상 자기의 힘으로 살려고 하고 자기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고 자기의 아는 지식으로 살려고 하고 자기의 경험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빛된 그 빛을 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빛된 소식, 복된 소식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을 보면 13절부터 14절에 사도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이런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 아래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 아래, 세상의 권세 아래, 죄의 권세 아래,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건져내셔서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에 인도하시고 귀한 하나님의 빛을 보게 하셨다. 그리고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합니까? 그 하나님의 귀한 일을 세상에 나가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전에는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 죄악 가운데 있었다. 세상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권세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천국을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빛을 볼 수 없는, 아니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았던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너희.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사람들은 자기가 의로우려고 노력합니다. 진실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중심으로 예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왕이신 주님의 나라에 있을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자동 발생적으로 착함과 의로움과 또 정직함이, 진실함이 우리 안에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자동 발생적으로 발생되어지는 결과물인 것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은 대단히 엄숙한 약속으로 제자들에게 임무를 부여하셨지요. 볼지어다 내가 확실히 확인하는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28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물려주시고 알려주시고 마지막 부분을 말씀하시고 힘을 주시고 맨 마지막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을까요? 주님의 귀한 아름다운 일을 선전하는 일, 쉽지 않다는 것이죠. 어렵다는 것입니다. 힘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며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you have to remember,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주님의 임마누엘의 약속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포 목사님은 이런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이도 우리를 제자로 초대할 수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제자도는 그것 자체나 특성한 행동에 대한 결단으로 구성되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거나 반대하는 것 둘 중에 하나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것 말고는 제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인류의 가장 절실한 필요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아니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만 백성에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입은 제자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나라의 주님을 통치를 받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주님을 따르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야하는 것도 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그분을 중심에 따르는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도, 그 소식을 아는 것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통해서 들려줘야 합니다.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영혼들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 위하여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들려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결단하고 우리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나설 때만이 그들은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아무리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고난 가운데 있어도, 아픔 가운데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의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은 끝을 말할 때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이 천국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 전파되기 전까지는 끝이 아니다 말씀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위대한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님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위대한 사명이며 이 일은 완수하기 위하여 우리는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야 되고 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우리는 만들어야 되고 그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오늘 또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제자가 리더가 되는 교회, 제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 제자가 하나님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리더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고 부흥하고 역사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비록 우리가 얼마 되지 않지만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또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모시고 주님의 통치하심과 인도하심과 다스림 약속 안에서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주 예수 주님 안에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다스리심과 주 경배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이곳에 하나님의 운행하시며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아픔 가운데 내몰려 있다 주 할지라도 경배해 모든 마음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 마치고 주님 복음 들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 위에와 또 복음을 위하여 생업을 주시고 그 생업 위에서 주님의 제자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을 위하여 주님이 허락하신 생업 위에와 또한 오늘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따라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또 선교사와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